날씨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습한 날씨라서 그런지 더욱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매일 매순간 합니다. 지금은 저는 강단에 서서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듣고 계십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 여러 가지 수많은 행동들 중에 일부를 우리는 일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일하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우신가요? 일하면서 혹시 즐거운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들 있어 보셨기는 할 겁니다. 특히 우리 교회 사장님들이 참 많으신데 일감이 많으면 행복하신가요? 즐거우신가요, 그럴 때?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돈이 되는 일을 많이 한다면 항상 즐겁나요? 항상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은 항상 즐거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괴롭고 힘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들 원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데 어찌 보면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일하면서 행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행복을 느끼게 될까요? 어떻게 일할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이 될까요? 하버드 대학에서 긍정심리학을 가르치는 유태인 교수인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해피어라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여기 이 저서 안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일은 뭐 직장일, 뭐 자영업이든 가사노동, 뭐 여러 가지 일을 다 포함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는 노동,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우선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역, 두 번째는 출세를 위한 수단, 세 번째는 소명으로 이 교수가 책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가까운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노역은 무엇일까요? 노동이죠.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일은 기본적으로 힘들어도 해야지 밥벌이가 되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어느 날을 가장 기다리게 될까요? 예? 금요일이요? 예, 그럴 수 있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쉬니까요. 또 무슨 날 기다리죠? 예, 맞습니다. 월급날 기다립니다. 예, 그 다음에 휴일도 기다리시죠. 예. 이처럼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건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일하는 것보다는 쉬는 거, 그 다음에 대가를 얻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직장인 분들 중에서 일하는 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보지 못했지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는 주일이 지나서, 휴일이 지나서 월요일이 기다려지시나요? 월요일 되면 이제 일을 하니까 더 많은 이제 일상이 되니까 기다려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 많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라는 질병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참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보수가 높은 일이라도 만약 돈만 번다고 한다면, 돈만 벌고 참는다면 그것은 그냥 고급 노동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출제의 수단인데 이 출제의 수단은 뭘까요? 승진이나 명예나 권력 같은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보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하기 싫은데 당장 보수를 받지 못하고 이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고 일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중을 위해서 나중을 바라보고 견디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자신을 어떻게 보면 괴롭혀가면서 글을 쓴다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런 출세 수단이 되는 것이죠.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선수촌에서
굉장히 훈련을 열심히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보면 제가 가서 보진 않았지만 TV나 대중매체나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럽게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운동하나요? 그렇게 운동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나요? 그 운동하는 순간은요?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4년이라는 시간 열심히 훈련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올림픽에 나아가서 메달 따는 거죠. 이런 목표를 갖고 고통과 힘듦을 참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출세의 수단으로 이를 여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은 일 자체를 스스로 원하고 자아실현과 특권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이 책에는 기록을 그 교수가 해피어란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병이라고 불리는 월요병과 같은,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하는데 무기력하고 다르게 일하기를 이제 기다리고 그 월요병과 다르게 무기력한 것과 다르게 일하면서 그 일에 몰입하고 그 다음에 그 일에 성취감을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셋 중에 어떻게 일해야지 행복할까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세 번째를 고르실 것 같아요. 보람되고 성취감이 있고 어떻게 보면 힘이 나는, 무력해지지 않는 것을 원하시겠죠. 그러면서 이 탈벤 샤르라는 교수는 이 세 번째 소명으로 자기 직업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첫 번째는 그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무엇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무엇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강점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해 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도 이처럼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일하면서 행복한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을 연구한 교수가 있으니까요. 옛날에 어릴 때 저는 이 영화가 내용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제목만 기억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라는 범위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슨 행동을 하니까요. 행위를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하려면 장을 봐와야 되고요. 또한 요리를 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나요? 그거를 직접 먹어야 됩니다. 비록 돈이 되는 일이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더 나아가서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요. 우리의 행위를 모두 넓게 본다면 모든 일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죠. 신앙의 삶에 중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교회죠.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특히 삶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세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느껴지기에는요. 전혀 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일 수 있죠. 하지만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세계처럼 보일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두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다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신앙이라는 영역, 교회라는 영역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무의미하고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교회, 신앙이라는 영역, 또한 세상이라는 두 영역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에서와 조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득을 위해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면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크고 작던 이유가 있어야 되고 대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이렇게 세상의 기준처럼 무언가 양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거나 혹은 많은 금전적인 이득이나 물질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셉,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눈에 띄게 잘못이 보이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살인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법적으로 크게 잘못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많이 겪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신실한 믿음과 생활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고 사용하는지 그 삶으로 증명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인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죠. 요셉에게 심적으로 가장 충격이 크고 최악인 상황은 언제였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릴 때가 가장 심리적으로는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냐면 타국에 노예된 것을 넘어서 이제 범죄자로서 감옥에 갇혔으니까요. 그것도 누명을 써서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범죄자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힘든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간수장이 요셉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의 일을 맡긴다라는 거죠. 범죄한 죄수에게요. 그리고 심지어 맡긴 것을 살펴보지도 않았다라고 얼마나 요셉을 신임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그 성품이 타고난 기질이 성실하거나 뛰어났다, 탁월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앞에서 행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21절부터 23절까지를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시다시피 요셉이 탁월했다, 뛰어났다,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은혜를 받게,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인자를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맡겨진 일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했고 요셉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은 요셉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노예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분입니다. 노예는 노역을 하는 거죠. 일을 해야 됩니다. 노예가 하는 일, 노예 당사자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히려 주인에게 의미가 있죠. 자기 일이 아닌데, 자기가 이득을 보지 않는데 그 일을 할 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주인만 배부르게 해주는 게 노예가 하는 일인데요. 주인이 편하게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노예의 일인데요. 자신의 강점이 뭐가 중요할까요?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 거, 자신을 위해 사용될 수가 없는데 강점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겁니다. 더 어려운 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요?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고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인정받은 것이죠. 노역으로 여기고 맡겨진 일만 했다면 혹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인정받고 가정주부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출세 수단으로 보상을 위해서 요셉이 열심히 일했을까요? 나중에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이 감옥에서 이제 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이 목적이 출세였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오히려 그 요구에 따라야 됐을 겁니다. 오히려 그 요구를 받아들여야지 출세를 하거나 좀 더 많은 세상적인 이득을 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듯이 보디발이 굉장히 크게 분노합니다.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아요. 아내 말만 믿고 어떻게 보면 요셉에 대한 믿음의 배신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옥에 가둡니다. 요셉이 더욱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게 되죠. 오히려 승승장구해 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으로 내쳐진다면 더욱더 좌절되는 상황일 겁니다. 가정총무가 됐을 때 요셉은 어땠을까요? 많은 권한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인정받고 성취감이나 많은 힘들이 생겨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꿈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순간 그것보다 원래 자신의 신분보다 더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죠.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한다면,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실 것 같습니까?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되면 사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겁니다. 일을 하고 싶지 않겠죠. 지금까지 내가 한 것들은 무엇인가 허탈해하고 낭망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분노에 차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특히 열심히 했던 일들은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억울하지 않아도 부당하지 않아도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일할 동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하거나 익숙한 성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제일 어릴 때 싫었던 게 율동하는 거였어요. 앞에 나와서 율동하라는 거, 생일이라고 일으켜 세우거나 앞으로 나오라고 하면 그게 제일 싫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 있습니다. 아직도 어색하고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가 뭐 탁월하거나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정말로 세상에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설픈고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더라고요.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어떻게 보면 경험케 하셨고 배우게 하셨고 훈련시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을 제 삶 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싫어하는 일들도 많이 해야 됐고요. 요셉이 자신의 위치에 맡겨진 일, 그 감당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이시나요?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낭만스러운 상황이지만 어떻게 보면 뭔가 희망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높은 사람이니까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비록 노예로 시작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누명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다면 그런 희망조차도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죠.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많은 섬김과 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시켜서 할 일이 없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 할 일을 찾아보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교회 안에 정말 자그마한 티끌만한 먼지라도 없을까요? 먼지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이렇게 쓱 닦는다면 할 일은 그것보다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이죠. 또 능력이 안 돼서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막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일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 음치라고 한다면, 특히 심각한 음치라면 어떻게 보면 찬양대라든가 찬양팀에 서고 싶어도 그것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공식적인 공적인 자리에서는 하고 싶더라도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할 수 없는 일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려면 사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체력이 있던, 몸이 건강하던, 아니면 지혜가 있던, 아니면 그거 외에 물질이 있던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있어야죠. 정말 주먹딱 깨나도 못하겠다는 일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일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정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계속 한다고 해서 마음이 더 커지거나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상실되는 경우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10년, 20년, 30년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랜 세월 꾸준하고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청년이 되어서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받고 싶다라고 생각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노회에 이제 주일학교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서 시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근속 시상을 하는데 한 이제 여자 선생님께서 나이가 많으신 여자께서 그걸 받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30년 근속이라니. 한 해도 빼먹지 않고 평생 교사를 하신 거네. 그게 처음 이제 막 교사가 돼서 얼마 안 돼서 그 해에 너무나도 멋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상을 한번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유일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제 눈에 그게 멋있어 보였을지는 사실 생각만 납니다. 멋있어 보였다. 왜인지는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너무 크게 보였어요. 그게 너무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봉사를 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고 또한 오랜 시간 그 마음을 유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큰 병은 체념과 무관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의욕을 상실했는데 열정과 사랑이 어떻게 보면 식어져 버린 겁니다. 또한 무관심으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상실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한 번도 안 주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있고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도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충분하다 못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잡지 못하고 그 은혜를 채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12 전탐꾼은 12명 모두 같은 걸 보았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같이 봤습니다.
다른 것을 본 건 아닙니다. 어디는 딴 나라로 간 거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똑같이 정탐을 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그들의 증언은 어땠나요?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불신앙의 보고와 백성들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낳게 하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애통한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실 거다. 그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정탐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백성들 앞에 메뚜기라 같다고, 자신들이 워낙 초라하게 보인다라고, 저들은 너무나도 강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본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땅은 우리 거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믿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똑같은 것을 보아도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개인의 생각,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하다 보니 옳은 방향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것을 당연시 여겨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그렇게 옳은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옳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옳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말씀의 주제가 절제였습니다. 내 욕망과 주장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절제해야 함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올바른 방향,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을 하죠. 그의 몸으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주님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주님 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각자의 사명과 은사들로 조화,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구성원, 지체들 안에서 불필요한 지체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니까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직분이 있고 봉사들이 있습니다. 헌신들이, 섬김이 있죠. 많은 일들을 하고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함께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방향,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른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입니다. 우리의 봉사와 섬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노예에서 죄수까지 된 요셉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습니다.
노예이거나 죄수거나 심지어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자 요셉이 있는 그 곳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노예 때나 죄수 때나 총리 때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탁월해서 요셉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교회에 필요하고 유익한 일들을 권유받았는데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모두 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들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크고 작음도 없습니다. 크던 작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바르게 튼튼하게 서고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이죠. 내가 빛나는 일, 내가 편한 일, 나에게 쉬운 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없어서 하기 싫은 일, 혹은 잘하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일, 또한 고되고 힘든 일,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였건 죄수였건 맡은 일에 신실하게 감당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삶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 원동력,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동일하게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죠. 오히려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부인하고 섬기며 사랑할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주님 안에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것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과 형제를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주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일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